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의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비유를 많은 사람들은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의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 어느 정도 용납하고 사기치는 것도 약간 그냥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있을까?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괜찮다 하는 이 기괴한 적용도 하는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나아가 이 종이 칭찬받은 것을 조금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건 종이 이렇게 한 것은 주인이 부당하고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종은 이런 기회에 자기 주인의 이 부자의 이런 잘못된 재산을 환수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복음에 특별히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비유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임꺽정이나 홍길동이나 장길상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어느덧 이 비유란 이 문학 양식을 얘기할 때 그 비유가 가진 뜻을 잘 이해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비유가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감추인 보물의 비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보물을 갖기 위해서 남의 집 밭에 있는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집에 몰래 돌아가서 가만히 모르게 그 밭을 사는 것들을 칭찬한다고 할 때 그럼 그건 또 무슨 일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비유는 하나의 선포, 즉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하나의 지점,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막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등장하는 것들을 추려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학문으로는 추상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러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를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다고 하면 비유는 해결할 수 없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크게 예루살렘과 유다란 나라 지역으로 나누죠. 우리나라는 경상도, 호남, 수도권 이렇게 막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다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그 곡식은 여기 오늘 우리가 본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들은 대부분 이 대농장, 보통 라티푼디미어라고 하는 이 대농장을 구유하는 대주주들이 갖고 있었고, 이 부재주주들은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고용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단지 어떤 것을 농사를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그 여러 사람들 소작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주인 대신해서 곡식이나 이런 걸 빌려주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죠. 소작 계획을 맺는 사람도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이 청지기를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만한 사람으로 세웠는데,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 청지기들이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게을러서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에게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여기 보면 자신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고발이 들어오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 다음 그럼 이럽니다. 그대가 하던 일을 이제 정리해라. 내가 너를 해고해야겠다고 통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해고의 위기에 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힘든 노동일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뭘 할까? 남한테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고, 그러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사제를 보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아마 이 청지기의 머리에 섬광처럼 번뜩이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주인의 빈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빚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당신은 기름 얼마를 씁니까? 예, 100말입니다. 그럼 빨리 100을 50으로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은 밀 얼마를 빚졌습니까? 예,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으로 고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여기 빨리라고 할 때 6절에 보면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이 해고 소식을 사람들이 아직 모를 때, 자기가 이런 고난을 갖고 있는 이때에 그 일을 빨리 감행합니다. 자신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로서는 이 일밖에 없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이죠. 아무튼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빚을 탕감했다는 소식이 저 마을에서 들려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이 비유를 끝내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나쁜 불의한 청지기를 비판하고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8절에 보면 지혜롭게 일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칭찬하고 청지기가 자신의 장래를 위해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동은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의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와 그 기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요. 다시 보시죠. 8절을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의 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장래와 삶을 위해서 이 짧은 시간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이 사람처럼 그렇게 지혜 있게 혹은 단호하게 우리의 살 길을 개척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그 나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자세로 그 나라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만큼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를, 그래서 심지어 해고까지 한 청지기가 이제는 새로운 손해를 입혔는데도 칭찬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제가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던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 사람을 지혜롭게 했다고 말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주인은 더 큰 손해를 입었고 뭔가 화를 낼 뻔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 성경의 설명을 하면 이 비유를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왜 지혜로웠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진 중요한 법 가운데 하나가 이자 금지 법령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면 동족이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어떤 빚을 사람들에게 받았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탕감해 주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했다고 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를 공부할 텐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는 건 상당히 손해되는 것이고 그리고 7년이 돼서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는 것은 더 큰 손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실행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청지기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 자비로운 주인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성경 말씀 따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가진 이자 금지 법령을 따라 이제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의 결혼식 때문에 아마 경사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그냥 기뻐했을 것이고 동시에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나도 하나의 몫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내 은혜를 내 호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 즉 이 온 동네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사실 이자 금지 율법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모두 이 주인을 칭찬했을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자비로운 주인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은 자신을 챙겨주는 이 청지기에도 고마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 일로 인해서 동네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신에 대한 어떤 칭송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사태가 이렇다면 이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건 잘못된 소문이야.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건 이 청지기가 한 것이야. 그래서 쏟아질 비난을 무릅쓰고 그 탕감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야, 이런 존경을 내가 내 생에 받을 때가 있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내에 대한 이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그가 안고 이 영예를 안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속에서 저는 주인은 두 번째 가능성을 선택하고 있죠. 비록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과 영예를 받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베블론이라는 사람의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가 이런 명성에 대한 그런 영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이 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왜 이 사람을 지혜롭게 했다고 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첫 번째를 선택할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두 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넣은 거죠. 비록 그것은 두 번째 선택, 즉 영예를 선택하고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은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가 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그다지 싫지 않는 선택이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영예를 이 생애 처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정직이를 지혜 있게 행동했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일단 그렇게 성경을 풀어갑니다. 이게 제게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숙제였는데 일단 저는 이만큼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유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하나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덧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러지란 어떤 재물과 혹은 욕망과 우리들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사라지지 않는 생명,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려서 우리를 그 나라에 이끌어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 나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보라. 그는 자기 자신이 해고의 위험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 상황에 떨어지기 전에 이 짧은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기울여 그 나라 앞에 들어가려 한다. 그리고 그 나라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다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 머뭇못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앞에서 하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상 하나님은 그 오심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결단하게 합니다. 그 나라를 붙들든지 아니면 머뭇머뭇하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키르케고르의 유명한 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꽤 큰 책인데 그 책에는 키르케고르 책 자체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물음을 던져본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은 절대자에게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출입증이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만이 절대자 하나님을 붙드는 포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악마가 만들어내는 뭐냐 하면 적당히란 말이죠. 그냥 적당히 머뭇거리하고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살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에서 그분만이 생명의 주님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포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악마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결단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 앞에서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발언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결단 속에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진정한 선, 진정한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기를 갈망한다. 영원, 생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치러도 좋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처럼 무심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토록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부러운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물질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머뭇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명이란 것은 뭡니까? 언제나 절대적으로 현재, 지금이라는 이 조건 속에서 발생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들의 현재 하루하루의 순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교회의 생활, 지금 내 앞에 있는 직장과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현실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이 청지기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때로는 위험에 찬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숨을 걸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청지기를 보십시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모험합니다. 자기의 일이 발각되면 이 주인이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이 한 일이 없다고 말하면 그는 감옥에 가고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 이 짧은 순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이 일을 단호하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참 멋진 얘기, 텔레비전의 명사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생명과 죽음이란 이 한 현실 앞에서 선택하기엔 하나님 부름, 그리고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다음 예수의 말씀과 그 길을 생명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마치 서구의 기독교처럼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하나의 교양이 된 현실에서 매우 슬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생명과 죽음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로 생명을 선택하게 하고 그 생명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목숨 건 적이 한 번도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의 얘기는 우리로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강어귀에는 행복의 예수가 주는 행복의 강어귀에는 모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 8가지 복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평화를 빈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심지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한 이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김효신 선생은 이 일제시대에 있었던 분이죠. 이분이 이런 글을 썼죠. 그가 볼 때 오늘날 자기가 볼 때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 아니든 구별 없이 현대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일이라 그렇게 하죠. 직업 얻는 것, 자녀 교육하는 것, 뭐 기업 경영하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 모두 다 어쨌든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헤엄을 치보면 땅 짚고 하는 동안은 수영의 참맛을 느낄 수 없다. 빠지면 익사할 것 같은 푸른 물결 위에서라야 비로소 수영의 진정한 맛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란 것은 언제나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도 끝없는 도전과 새로운 일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리는 은총의 힘을 받아 그 속에서 우리 삶이 더 새로운 생명의 도약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에스더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붙들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청지기처럼 우리는 모험해야 하고 위험에 처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는 위기의 순간에 중립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아무런 행동과 결심과 또 어떤 결단을 하지 않는 중립적인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뭔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저는 제 생애가 지금 그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들의 생애 지금까지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때로는 결별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결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헬런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삶이 용감한 모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장애를 입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란 것은 여러분 때로는 모험입니다. 하나의 발을 새롭게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성 안수 제도에 대한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그 중에 또 하나의 일이죠. 세계가 궁극적인, 그래서 모순이 아니고 인생의 결단이 아니라면 삶이 얼마나 멋없는 것일까.
이 하드브루라는 사람은 제가 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법학의 정신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을 넘어서는 것들, 법이라는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역시 인생은 이런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험의 결단.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부르고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이 셰익스피어의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포시라는 사람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주 이 사람이 이제 그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혼자들이 이제 청혼자들이 오죠. 청혼자 3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그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금 3가지를 줄 텐데 이 3가지 하나에 자신의 얼굴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사람과 결혼하겠다 합니다. 첫 번째는 금괴를 내리죠. 금괴를 딱 근데 다음과 같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다수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두 번째 은괴는 약속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당신의 자신의 가치만큼 얻으리라. 세 번째 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투명스럽게 경고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다 내놓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3가지 중에 이제 모로코 왕과 아라곤 공주와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둘째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시와 결혼한 이 바스나오라는 사람이 3번째 납상자를 선택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죠. 3번째는 자신을 선택하면 다 내놓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옳은 것,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위험에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그 힘을 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겠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앞에서 결단하고 그 결단은 때로는 우리를 작은 위험 앞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여성을 선택하는 것도 다 내놓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란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교양이 되고 그냥 그저 그러한 많은 지식 가운데 하나가 된 이 시대에서 이 예수님의 강연한 비유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8을 교회당 앞에 붙여놓은 글입니다. 여우는 많은 꾀를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알고 있다. 여우는 많은 꾀가 있어서 이러저런 문제를 해결해 가죠. 그러나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 자신의 가시로 자신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꾀를 갖고 있고 그 꾀에 대해서 이리저리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추구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8월 둘째 주일에는 에스라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스스로 마치 돌아온 그들이 임금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침입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위험에 찬 결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시대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그 생명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삶에 품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더 타오를 수 있도록 오늘 얘기처럼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순간에서 결정하고 때론 우음에 찬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제가 그날 또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말씀드린 이 도멜드 까마라의 시와 헬들린의 이 파트모스라는 시, 파트모스는 밤모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밤모스라는 시인데 이 시를 그냥 읽어드립니다. 위험에 따르지 않는 유망한 희망이 아니리라. 희망이란 이럴지도 모를 사랑을 믿는 것이고 의심 중에서도 남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어림잡아 뜨는 것이니라. 가까이 있으면서 붙들기 어려워라 신은. 그러나 위험이 있는 곳엔 구원도 따라 자란다. 어둠 속에 독수리들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알프스의 아들들은 10년 위에 걸쳐 있는 다리를 가볍게 걷는다. 이 의미는 그냥 집에서 한번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리며 주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더 깊이 간직하고 더 깊이 살아가고 더 깊이 펼쳐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